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오늘 상당히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왜 웃으세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를 해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참 말을 쉽게 던집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가슴 속에서 흥분해가지고 말을 먼저 해요. 그리고 그 말해놓은 걸 후회하고, 그리고 내가 묵게 하면서 한 가지 꼭 지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한 건 목사가 지키며 살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만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남부전원교회를 위해서 1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까지 제가 그 약속 지켰습니다. 내일부터 안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9년만 기도해 주세요. 9년만. 9년 뒤에는 제가 없을 수 있으니까 9년만 좀 기도할 때마다 한길교회를 위해서, 또 이송희 목사가 사고 치지 않고 2033년도 12월 달에 잘 은퇴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9개월 정도 온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저희 교회 외에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많이 와본 교회가 남부전원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자꾸 많이 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정도 들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인 교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잔잔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제 가슴 속에도 흘러넘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로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목사로 살더라고요. 교인들도 보면 집사로 살아요. 그리고 장로로 살고 권사로 살고 여전대 회장으로 살고 뭐 찬양대원으로 살고 교사로 살아요. 그냥 섬기는 직임으로만 사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도 목사로 살다 보니까 목사로 살다 보니까 한 가지 놓치는 게 자꾸 있더라고요. 그 놓치는 것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말씀 나누는 시간 어쩌면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나누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목사로 살다 보니까 목사로서의 성취를 하면 즐겁고, 목사로서 또 성취를 못하면 푹 꺼져서 낙심하고,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아주 희노애락이 굉장히 교차되면서 살기도 합니다. 강단에서 딱 보다가 주일날 보면 몇 사람이 더 많이 빠져 있으면 또 푹 꺼졌다가, 또 오늘은 그래도 거의 다 왔네. 오늘 보니까 제가 전에 한번 또 공동회 하러 올라올 때보다도 오늘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로 살다 보면 이렇게 많이 오면 또 기분이 좋아요. 근데 또 덜 오면 기분이 푹 꺼져요. 새벽기도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기분이 막 업되다가, 또 새벽기도에 사람들이 안 나오면 또 쫙 가라앉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또 집사님들도 그렇고, 뭐 부장이든지 회장이든지 뭐 다 그럴 겁니다. 여전대 회장을 하다 보면 오늘 여전대 총회합니다. 그러면 한 30명 모여야 되는데 한 12명 앉아있으면 기분이 푹 꺼져가지고, 내가 내년부터 내가 여전대 회장을 하나 봐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또 이렇게 막 끝에 안 좋은 그 단어를 갖다 쓱 집어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놓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목사이기 전에, 장로, 권사, 집사이기 전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공교롭게도 이 마태복음 이게 예수님의 족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한 67명 정도밖에 안 올라가신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67명밖에 안 올라갔으면 나머지 분들이 300명 되는 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冊에 기록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만큼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대를 구성을 해서 전도를 해서 보냈다가 그들이 돌아와요. 얼마나 흥분하고 기뻐하면서 돌아오는지 몰라요? 성경 한번 띄워볼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되면 막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 되면 막 한 귀신들이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 되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것 때문에 70명의 전도대들이 막 흥분해서 기뻐하며 돌아왔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목사로 살고 장로로 살고 권사로 살고 집사로 살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귀신이 물러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전에 우리 주님은 아주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송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저를 막 흥분시켜요. 그리고 기쁨을 얻게 하고 그 에너지가 목사로 살게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나서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더니 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인하여 그 주님이 저의 인생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아주 부족하고 미력하지만 주님의 지교회인 남부전원교회가 오늘 공동회에 하는 이 자리 후임 목사 청빙하는 공동회의 자리까지 오게 하는 것도 그분의 은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이 그런데요,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제가 여기에 한 9개월 올라오면서 한 두어 번 얘기한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있죠. 거짓말하는 자는 요 단어를 좀 빼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돼요. 결코.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좀 괜찮은데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다가 보니까 마태복음을 보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족보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일부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이에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룻은 어떤 여자예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기생 라합 그리고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룻.
자, 여러분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은 창세기 19장을 잠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룻이 아니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족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근친 상간으로 세워진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해하는 족속들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원수처럼 서서 방해하고 대적하던 세력이 모압이요 암몬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붙어서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족속이 누구냐? 모압이요 암몬입니다. 성경에 긍정적으로 이름이 기록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 성도 여러분들,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자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이런 말하면 잡혀갈 수도 모르는데, 여자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좀 죄송한데 여기가 찬양대 여자분들이 많은데, 구약시대에 그리고 이 시대 더 올라가면 여자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묘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그런 말을 왜 하십니까? 표정으로. 거의 마지막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지내셨으면 좀 도와주세요. 사람 취급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말이죠, 제가 본 적이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매곡리 55번지인데 버스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깡촌입니다. 그래도 거기서는 남자들은 살만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밥상이 3개 들어오는데 1번, 2번, 3번 상이 있습니다. 1번 상에는 남자만 앉습니다. 제가 몇 번에 앉았을까요? 그래도 1번에 앉았습니다. 우리 집에 남자가 귀해서. 2번에는 저 위에 있는 여자분들이 앉고 큰어머니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제 또래, 제 조카 뻘 되는 데는 저기 밑에, 저기 대청마루 저 한쪽 구탱에서, 그리고 1번에는 김이 올라오고 조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다 먹다 혹시나 남으면 저 3번까지도 안 가고 2번에서 끝나죠. 그죠? 정말 남자로서 살만했다는 때가 그때였더라고요. 기분 좋았습니다. 그 남자로 태어난 이 자존감이 대단했는데, 구약시대 마찬가지죠.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명수에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모압 여인이고, 그리고 또 여자이고, 그런 여인의 이름인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룻기를 잠깐 볼게요. 룻기 시대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러고 나서 그 집안에 갔더니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거기 가서 장가를 들었죠. 말론과 기련이. 그런데 그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고, 그리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상황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이 룻기의 시작인데,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여기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좀 위험스러운 해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해석을 많이 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이 나오미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에 두 며느리가 따라오죠. 따라올 때 너희들의 이곳에서 그냥 살아라. 나는 저주받은 한 여인으로서 나는 내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살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여러분들, 저 모압에서부터 저 베들레헴까지 돌아오는 그곳에 굉장히 먼 걸음입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을,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요르단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만만한 걸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떨어져 나가고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때 따라오게 될 때에 이 여인에 대해서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또 이 1장 22절에서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나 이 룻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4장을 가보겠어요. 한번 4장.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룻기가 끝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세상에 저주받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여인인데 그만 성경 속에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과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결론을 내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고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룻은 룻기에서 모압 여인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왜 엘리멜렉의 집안을 모압까지 보냈을까?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라고 간 거는 틀림이 없지만 참새 한 마리도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 집안이 가뭄이 들어서 모압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9개월 아니 1년 이상의 시간을 많이 힘들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에 어쩌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숙과 여러분들의 부흥, 이 남부전원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집안이 저 모압까지 굳이 모압까지 가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허용이요? 어떤 섭리냐?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집안의 식구들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집안이 저 모압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집안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게에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있는 곳에 누구도 있고 나도 있고 이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신앙으로만 가능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저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안을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일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그리고 다윗 왕의 후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메시아이신 그분을 등장시키게 하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하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각자가 여기 모여있는 분들이 다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라합을 사랑하셔서 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셨듯이 모압 여인 룻을 찾아가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하게 하신 것, 라합을 향한 룻을 향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잊어요, 이 은혜를. 그래서 목사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결과물에 대해서 자꾸 연연하면서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무슨 짓을 알며 살지, 얼마나 천박하게 죄 지으면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이 세상에서 종말을 고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하게 하시고, 목사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장로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권사로 섬기고, 회장으로 부장으로 찬양대로 섬길 수 있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기록한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시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근데 놀라지도 않으세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그죠? 믿으세요? 이런 은혜 안에서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 목사로 살면서 때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할 수도 있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얼마든지 목사로 살아내게 만드는 능력 아닙니까? 힘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부전업계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안에서 여러분들을 다 불러내셔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자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아니 결국에 가서는 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다 틀림 밖에 해서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뻐하면서 하세요.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귀한 목사님들 이렇게 모시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같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면서 하셔야 돼요. 기뻐하면서. 기쁨을 이제는 앞으로 이후로 우리 남부전원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좀 숨 좀 쉬자고요. 좀 해주세요. 좀. 참나. 마지막이라니까. 참나. 여러분들 도와주지 않으면 나 저기 회의하다가 중간에 정리하고 가버립니다. 저에게 그런 권한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좀. 여러분들이 당회장권이 얼마나 이게 참 무거운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사시고 또 뭐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저는 후임 목사님 청빙이 되면 여러분들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시고 또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함께 이 거룩한 교회가 거룩하게 부흥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이 병택과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세상에 제가 9개월 동안 올라오면서 고생했는데 감사하다는 말 별로 안 해요. 제가 이런 말 한번 드린 적 있죠. 혹시나 우리 동네 지나가다가 있으면 우리 교회 앞에 저기 스타벅스 있다고 카페라떼 내가 좋아하니까 카페라떼 좀 한 잔 사갖고 들렀지만 한 사람이 없어. 세상에. 이 400명 넘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한 사람 9개월 동안 내는데, 근데 그때 오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이제 오늘 이후로는 와도 제가 기쁨으로 맞이할게요. 제가 밥도 사드리고 할게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살면 목사로 좀 부족해도, 장로로 좀 부족해도, 권사로 좀 부족해도,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나가게 합니다. 얼마든지 나가게 합니다. 남부전원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같이 이제 모든 공동체가 주 안에서 귀한 목사님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사역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여러분들 안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진짜 아멘 안 하네. 진짜. 설교를 20분 더 해보려고.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말이 막 나오네. 죄송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볼 때 미소 짓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